오늘은 그 영적 성장의 9번째,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인간관계에 성공하라.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인간관계에서 성공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도 관계에서 출발하거든요. 관계가 나쁘면 신앙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관계 가운데서도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그걸 믿음이 좋다라고 말을 해요. 그 하나님과 관계가 멀면 믿음이 약한 거죠. 하나님과 관계를 전혀 맺지 않는 것을 우리는 신앙이 없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사이가 가까운 사람, 늘 기도하는 사람, 늘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 그 믿음이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안 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영적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 사랑하는 관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연과도 관계를 잘 맺어야 되고, 네 번째는 나 자신과의 관계도 잘 맺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관계를 잘 맺어야 이것이 행복의 직접적인 원인이거든요. 남편과 관계가 좋으면 가정생활이 행복합니다. 직원들하고 관계가 좋으면 직장생활이 행복하고요. 이 모든 것은 이 관계에서 오는 거거든요. 관계가 깨지면 가정도, 직장도, 교회도 다 힘들어집니다. 이 관계가 좋으면 교회 오기도 행복하거든요. 이 관계가 우리의 행복과 성공을 좌우하기 때문에 영적 성장을 위해서 사람과의 관계, 이걸 성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죠? 그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는 그 비결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성공할 수 있는 비결. 그 첫째는 뭐냐면 자신과 먼저 화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남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알 수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면 남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남을 미워할까? 그 원인은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면 남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 자기 자신과 화해해야 됩니다. 내가 남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것은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남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건강하지 못하면 남을 대하는 것도 건강하게 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을 사랑하기 전에 내가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된다. 그래야 남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남을 대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죠. 인간관계가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와 자신과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문제가 있는 사람, 자신과의 문제가 있는 사람, 자기가 자기를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을 대하는 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자기 자신과 화해를 먼저 해야 됩니다. 오늘 39절에도 보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네가 네 몸을 사랑하지 그와 같이 네 이웃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가 너를 사랑하지 못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이웃 사랑은 자기가 자기 몸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미워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약점, 단점이 많다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있는 대로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고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너 완벽한 삶을 살라, 그래서 우리를 부른 게 아닙니다. 주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라, 그래서 우리를 부른 거지요. 우리가 연약한 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완벽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라고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장점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사랑할 때 다른 사람의 장점도 보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관계에서 성공하려면요, 우리가 그것을 결심해야 됩니다. 절대로 남을 비판하지 말라. 비난한다든지 비평한다든지 불평한다든지 이 세 가지만 없어도 인간관계에서 성공한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성공의 비결이 뭐냐? 어떤 사람이라도 비난한다든지 비평한다든지 불평한다든지 이 세 가지만 없애면 성공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절대로 남을 비판하지 말라. 사실 비판은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것 같지만 사실은 별로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우리가 비판하면요, 그 사람이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것 같지요. 하지만 속으로는 비판받는 즉시 사람은 자기 방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변명할 이야기들이 수도 없이 떠오릅니다. 왜 그랬는지. 그래서 비판을 하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정당화를 하게 만드는, 자기 방어를 하게 만들고 거기에 대한 이유를 제기하게 만드는 것이 비판이거든요. 여러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사형수에게 한번 비판해 보세요. 그 사람이 전부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사형당할 것 같습니까? 내가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는지 자기 방어를 위한 변명을 하게 만듭니다. 죽어가는 사람도 다 이유가 있어요. 항변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비판해서 저 사람을 올바로 만들어야 되겠다, 잘못을 지적하면 좋은 사람 되지 않겠나, 한번 해보십시오. 사람이 바른 말을 듣고 변하는가? 사람은 바른 말 듣고 안 변합니다. 왜냐? 바른 말을 들으면 결국 비판받는 거거든요. 틀린 말이 아닌데도 사람을요, 이 감정을 항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비판은 절대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 오히려 좋은 말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바른 말 하지 말라, 좋은 말을 하라.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른 말 하면 안 죽을 사람이 없어요. 안 걸리는 사람이 없어요. 바른 말에 안 걸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좋은 말, 이것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비평, 비난, 불평하는 또는 바른 말을 자꾸 하는가, 아니면 좋은 말을 하는가. 링컨 대통령이요, 자기의 성공 비결이 뭐냐라고, 인간관계 성공 비결이 뭐냐라고. 왜요? 링컨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남북 전쟁이 일어났지만은 이 남군도 이게 적군 아닙니까? 링컨만은 좋아했다고 그래요. 아니, 적군의 수장을 어떻게 좋아할 수 있습니까? 링컨은 비록 노예제도를 해방하기 위해서 남군과 전쟁을 벌이긴 벌였지만은 군인들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남군을 절대로 나쁘게 말하지 말라. 단지 노예제도를 잘못하는 거, 이거를 해방시키려고 부득이하게 전쟁하지 남쪽 사람을 절대로 비난하지 마라. 왜냐하면 우리도 그러한 큰 농장을 갖고 목화농장을 하고 많은 노예들이 필요하다면은 우리도 노예제도를 찬성했을지 모른다. 상황이 그쪽처럼 됐으면 우리도 저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될지 모르는데, 우리는 상황이 그렇지 않아서 노예제도를 폐지한다고 하지만은 상황이 바뀌면 우리도 저런 사람이 똑같이 될 수 있으니까 전쟁을 하되 비난하지는 말라,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링컨은 자기의 성공 비결을 다른 사람을 절대로 판단하거나 비판한 적이 없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훌륭한 리더가 되고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으려면 우리 입에서 절대로 나쁜 얘기하면 안 돼요. 남에 대해서 비판하는 말,
그 말은 결코 도움이 안 됩니다. 상대방 귀에 들어가면 항변하게 만들고 자기 방어하게 만들고 오히려 화살이 돼서 또 돌아옵니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하면은 프랭클린 대통령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벤자민 프랭클린. 자기 성공의 비결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어떠한 사람에게도 나쁘게 말한 적이 없다.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나는 좋은 말만 했다. 이 프랭클린이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자기는 의식적으로 남에 대해서 나쁘게 말한 적이 없다. 단 내가 알고 있는 한 모든 사람에게 나는 좋은 말만 했지 나쁜 말을 한 적이 없다. 아니, 비판하고 비난할 일이 왜 없겠습니까? 하루에도 살면서 수많은 사람에게 비판할 수 있는 그런 비판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남 얘기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이 프랭클린은 한 번도 남에게 나는 나쁘게 말한 적이 없다. 내가 알고 있는 한 사람에게도. 이것이 미국 건국의 아버지로 존경받는 벤자민 프랭클린의 자기 삶의 철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는 한 우리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자라고 하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는 한 우리도 저 사람에 대해서는 결코 비판하지 말자.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데 왜 우리가 비판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 이해한대요. 근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비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해하는 한 우리도 이해를 해야 한다. 이것이 인간관계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울이 인간관계에서 서로 판단하지 말고 혹시라도 거칠 일이나 부딪힐 일이 있는가, 그러한 일을 형제 앞에 절대로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거리를 아예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이요. 왜냐? 너희의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형제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 심판날 두고 보자는 거예요. 너는 비판받을 게 없는가? 네가 비판한 대로 내가 너를 반드시 비판하겠다. 네가 남을 다 헤집고 헤아리고 있느냐? 그래, 그럼 내가 너를 다 한번 다 헤집어 볼까? 헤아려 볼까?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해줄게. 이게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남을 함부로 비판하고 헤아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꼭 결심을 해야 돼요. 어떤 경우라도 나는 남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일은 단 한마디도 안 하겠다. 내가 아는 한 어떤 사람에게도 나는 비판하지 않겠다. 그냥 좋은 말만 하겠다. 이럴 때에 인간관계가 좋아지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 성장의 중요한 비결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은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하고,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야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를 성공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너 자신과 화해하라. 네가 너를 사랑하는 것만큼 남을 사랑할 수 있고, 네가 너 자신을 인정하는 것만큼 남을 인정할 수 있다. 하나님,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단점과 나쁜 점들이 많이 있지만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모습 그대로 나 자신을 용납하게 해주시고 받아들이며 사랑하게 하옵소서.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남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자신과 화해하는 새벽이 되게 하옵소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남을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불평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어떤 사람에게도 나쁜 말하거나 판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인간관계의 중요한 성공의 비결이요,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 중요한 비결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관계로 영적으로도 무럭무럭 성장하는 이번 여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